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죄이죠. 내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죄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실 정도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을 보면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이었으므로 그들로부터 일반적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성이 전달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이지요.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바로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학자는 중국의 맹자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자. 그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네 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다. 또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이 있다. 좋은 것이라도 한두 번 사양할 줄 아는 사양지심이 있고 옳고 그름을 아는 시비지심이 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성악설이 있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악설의 대표적인 학자는 중국의 순자입니다. 이순자 여사가 아니라 순자예요. 자, 그는 인간의 성품이 악하다. 선한 것은 인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위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내고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자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욕심을 내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잘 이렇게 교육을 해야 참다운 인간으로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악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성선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은 악하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진노의 자녀로, 또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가 되었던, 이렇게 원죄라고 하는 것의 이 첫 출발점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먼저 상반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주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뱀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큰 뱀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용이라고 묘사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뱀은 뱀의 형상을 한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꿰며 미혹하는 능력을 지닌 뱀의 교활함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사탄이 뱀을 조종해서 인간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여러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뱀을 조종해서 인간을 유혹했을까? 그것은 성경에 보면 뱀에 대해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시대 때 모든 들짐승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과 비슷한 침팬지의 IQ가 120까지 나온다고 해요. 120 안 되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침팬지가 그만큼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116 나왔었는데 이거 보고 정말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해보니까 좀 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범고래라고 하는 고래가 있죠. 범고래는 90 정도 나온대요. 우리가 잘 아는 돌고래는 80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보통 60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창조시대 때에는 이런 모든 동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지능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보다 더 높았을까? 그것은 아니죠. 인간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이 수천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120, 130,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150, 160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당시 아담과 하와의 지능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1000, 2000 나왔을지 누가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 또 동물들도 그만큼 지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타락으로 인해서 다 어리석어져 버린 것이죠.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어리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당시 들짐승들 중에서는 가장 간교하고 지능이 높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질문은 하와를 시험해 보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나중에 만들어진 하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겠죠. 이 사단은 부부관계를 지금 시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남편에게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웠느냐, 네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아담은 얼마나 잘 가르쳐 주었으며 하와는 그 남편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느냐, 이것을 시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틈새를 노리는 전략을 늘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로부터 사단이 공격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성격적인 어떤 결함이 있으면 항상 그 부분을 공격을 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돈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거기에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부모들도 심심치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항상 건드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항상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와가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잘못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잘못 배웠거나 의도적으로 죄짓기 위해서 잘못 말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에게서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잘 배웠는데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거나 이 답변은 완전히 잘못된 답변이에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참입니까? 아닙니까? 참이죠.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하와의 대답을 보면 이 대답도 아주 모호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대답도 지금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 먹지도 말라.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것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적은 없거든요. 이것을 이제 덧붙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더 덧붙이는 것.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더 잘 지키려고 613개의 계명을 또 만들었어요. 10개의 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하와의 생각에 만지면 먹고 싶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덧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지도 몰라.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축소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덧붙이고 축소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가감한다라고 말합니다. 가감.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데 하와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겠죠. 남편에게 제대로 못 배웠든지 아니면 제대로 배웠는데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그랬는지 둘 중에 하나죠. 뭐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제대로 못 배웠든지 배웠는데 잊어버렸든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해 버린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것은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가감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믿고 먼저 말씀을 배운 사람은 제대로 자녀들에게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먼저 말씀을 받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잘못된 대답을 들은 뱀은 본격적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옳거니 잘 걸렸다. 네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은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와를 향해서 완전히 그냥 거짓말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 마음에 사단은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결코 안 죽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죽을지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죽는다니까. 그렇게 거짓 확신을 심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짓 긍정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인 선포들을 우리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깨뜨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너희 눈이 열려서 원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너희가 정말 되고 싶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자리에도 오를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정말 알고 싶은 것들도 다 알게 될 거야.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정말 되고 싶은 것도 다 되고 네가 원하는 것도 다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성경을 곡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짓 긍정으로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지금 그 방법을 썼던 것이고 오늘날 이단자들도 바로 이 똑같은 사단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까 그의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최면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사단의 교묘한 속삭임만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 그만큼 달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것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엉뚱한 확신을 심어주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말하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먹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먹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우리 영혼에 건강을 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와가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따먹죠.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그것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하와가 아내가 죄를 지었다면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어. 큰일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 그대로 고하고 회개합시다. 그렇게 말해 주어야 될 사람이 아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같이 홀라당 아내가 주니까 그걸 몰라서 먹었을까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와가
모르게 줬을까? 그냥 먹어봐.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준 거예요. 아담은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늘 봤어요. 아담도 늘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바로 저것이구나. 늘 봤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먹고 주니까 알면서도 먹은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하와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옆에 아담도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죠. 큰 문제죠. 그 자리에 하와가 유혹을 받고 있다면, 남편이 제대로 깨어 있었다면 데리고 나와야죠. 하와가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줄 알았다면 데리고 나와야지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이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붙잡아 주어야 할 책임은 가족에게 있습니다. 가족에게 있어요. 내 자녀가 그렇다면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내 배우자가 그렇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배우자를 붙잡아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면 그들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 세계입니다. 죄악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죄악의 세계의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죄가 자기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후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후회가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되었습니다. 벗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났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것은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가려보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삼았던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 없어져 버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수치를 가린다 할지라도 가려본들 가려지지도 않고, 또 가린다 할지라도 금방 말라 비틀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가릴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가리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게 되었죠. 바람이 불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은 그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치마로 삼았던 무화과 나무 잎이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니겠어요?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아가 버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동산을 건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게 되었죠. 그들이 숨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네 상태가 어떻느냐? 지금 네가 죄를 지은 죄의 상태에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바람에 의해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마저 날아가 버리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이실직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대답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 탓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탓을 했죠.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나에게 그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다. 하나님 책임이고 아내 책임이다.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과 아내에게 전가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가 그렇게 되도록 말리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고, 하와가 그것을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먹은 것도 제 책임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죠. 바람이 불 때, 스산한 바람이 불면, 우리가 어떤 기운을 느끼면 왠지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게 하면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죠, 아담은. 그러자 하나님은 은근슬쩍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죠. 은연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나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지금 있어, 이러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버렸어요. 왜 먹었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잘 믿지 마세요.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남 탓하기가 참 쉽습니다. 만일 그때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눈물로 회개했다면 그들은 원죄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그들의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회개의 기회를 아담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만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은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은 하와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죄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을지라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신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 떠나고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고
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원인은 거짓 교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한 것에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은혜 없는 샘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전혀 은혜가 없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캄캄한 어둠인 사망과 지옥 권세에 떨어지게 되어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혹을 한 거짓 교사들이나 사단의 수하에 있는 자들도 다 멸망하겠지만 미혹을 당한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탓, 자기 남편 탓, 뱀 탓, 자기 아내 탓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특별히 하와가 말했던 뱀이 나를 꿰물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꿰물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잘못 인도함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뱀이 나를 잘못 인도함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결코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온갖 가면이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나를 꿰물어, 사단의 이 잘못 인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게 될 것이고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 죄인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의인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자녀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한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죄가 계속 우리를 파고듭니다.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라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줄 알고 뭔가 새로운 진리의 세계가 또 있는 줄 알고 그런데 결국 가보니까 거기는 죄의 세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날마다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